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어떤 신령한 소수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반드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말씀을 오늘도 밝히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희 연약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넘어지고 시선이 다른데 뺏기고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의 전 존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 또 그 말씀의 인도함,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편의 기자는 우리가 많이 아는 암송하는 구절과도 같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발의 등이요 또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이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성령께서 밝히 비춰주시는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사로잡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영적인 아비인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야, 목회에 충실해야 한다. 네가 먼저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그 본을 따라서 성도들을 바르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한다. 믿는 자의 본이 너가 돼야 한다. 디모데야, 바울이 이렇게 편지글로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 사역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그 복음 전도의 사역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데에 매진해야 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서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 오늘도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서신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4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디모데에게 써서 편지로 나타내고 있지요. 성령께서 밝히라는 말은 레토스, 분명하게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후일에라는 말은 내일이 아니라 한 달 후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재림의 때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쉽게도 매우 안타깝게로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믿음 안에, 예수님 안에 있던 인생이 어떤 연유인지 무슨 까닭인지 알지는 못하겠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떠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참 마음 아픈 현실이지요.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이미 생명을 받았고 생명이 자신의 것인데 그 길을 떠남으로 인해서 사망으로 옮겨지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비극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100% 그것은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진리의 길을 잘 가던 사람이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생명의 길을 떠나는 것이지요. 미혹이라는 말 우리가 요즘에 자주 듣고 있지요.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미혹돼서는 큰일 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분별해야 합니다. 정처 없이 길을 다니며 방황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잘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미혹되면 우리가 뭔가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지요. 이건가 저건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언젠가 한 번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혹이라는 한자에 미혹할 미자를 자막을 통해서 우리 봐봅시다. 오늘은 자막을 좀 준비해 봤어요. 자, 미혹할 미자입니다. 이게 지금 쉬엄쉬엄 갈 착자 플러스 쌀 미자가 합성되어 있는 글자예요.
어디를 가고 있는 모습이죠. 쉬엄쉬엄 갈착, 어디를 열심히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플러스 살미자가 들어가 있어요. 자, 점집에 가면 저는 이 미역이라는 단어를 보면 항상 이게 생각나요. 점집에 가보면 쌀을 확 뿌려가지고 그렇게 점쟁이가 점을 딱 칩니다. 그러면 자, 이 동쪽으로 가야 된다, 서쪽으로 가야 된다, 무엇을 해야 한다, 뭐 부적을 붙여야 한다, 점쟁이가 말해주므로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한 발 내딛기 시작하면 진리의 그 분명했던 것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진짜 그런가? 저 귀신 들려 점치는 저 능력 있다 하는 저희의 말이 실제로 그러한가? 혹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고 미로처럼 헷갈리고 완전히 미혹되는 역사, 우리의 중심을 흩어버리는 역사, 그것이 미혹이 되겠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길, 오직 유일한 한 길을 가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의 관심이 미로처럼 흩어져 버려가지고 예수의 생명의 길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어도 미혹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에 중독되어지고 유혹되어지고, 그러므로 그 감언 이설에 미끄러지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고 주님께서 벗어나게 만들고 미혹합니까? 혹시 여러분의 욕심이 아닙니까? 은밀하게 죄를 탐닉하는 그 습성, 아직도 끊지 못하는 그 습성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그 높아지려 하는 내 안에 죽어서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는 혹시 교만함이 아닌가? 또 어떠한 일에 주님보다 앞서서 성공하려는, 잘 해보려는 그 마음이 아닌가?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미혹할까? 그 중심을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굴복했던, 겸손을 잃어버린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었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린 것, 심지를 굳게 내렸던 그것을 뿌리가 연약해져 가지고 반석 위에서 벗어나 버린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굳건히 서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을 미혹할 것입니다. 부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이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하얀 소복을 입고 검은 모습, 무섭게 하는 뿔 달린 도깨비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를 광명한 찬사로 가장하여서 거짓으로 꾸며서 우리를 미혹한다,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늘 넘어지는 부분, 죄를 탐닉하는 그 부분, 그것을 가지고 오늘 사탄은 여러분을 미혹할 것입니다. 신대원에서 함께 북한 선교회 동아리를 열심히 섬겼던 동기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생명을 걸고 탈북을 2번이나 시도했어요. 2번이나 걸려가지고 중국에서 잡혀가지고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가진 고문을 당했어요. 가진 고문 끝에 얘는 이제 죽었나 보다. 이제 시체를 어떻게 할 비용도 아까우니까 시체를 그냥 음식물 버리듯이 그렇게 밖에 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호흡이 붙어 있었고 살아 있었던 거예요. 구사일생으로 한국에 오게 된, 중국을 거쳐서 제3국을 거쳐서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는데, 그 어려운 탈북 과정 가운데서 그런 경우가 탈북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뜨겁게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와서 신학의 길이 열려가지고 저희와 함께 장신대에서 신학을 같이 하며 뜨겁게 늘 매일 정오 때면 한 30분가량을 할애해서, 밥을 먹는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늘 기도 모임을 가졌었는데, 그리고 활동을 열심히 했었는데, 그 전도사님의 연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연약한 부분. 탈북자들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부모와 형제를, 이웃과 친척을 다 버리고 홀로 이국 땅에 이쪽에 와가지고 외로움과 또 그 과정에서 겪은 수많은 아픔들과 상처들, 그런데 그것을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웠던 그가 하나 연약한 부분이 뭐였냐면, 남성과의 잠자리로 남자를 잊지 못했어요. 음욕의 연약함이 그를 강력하게 끌어당겼어요.
나중에 북한에 복음 들고 가겠다는 그 고백과 눈물의 기도가 어디로 갔는지 신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글쎄, 전화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다가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남자를 꼬드겨가지고 웃을 이야기가 아닌데 남자를 꼬드겨서 완전히 넘어졌다. 심지어는 뭐 그렇게 시작하더니 얼굴을 보기 시작하는데 얼굴을 막 성형하기 시작하더니 얼굴을 알지 못할 정도로 성형을 해가지고 완전히 세상물이 들어가지고 이것이 마귀의 미혹의 역사인데 사명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그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완전히 미혹되어서 그런 경우를 제가 지인 가운데 본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가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지요. 주님께서 반드시 그분을 다시 돌이키게 하고 사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과 5절을 통해 말씀하셨지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큰 표적과 이사와 기적을 보여서 누구를 미혹한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어떤 방법을 다해서라도 마귀는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셨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은 미리 말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고 깨어있으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로 대비하고 준비하고 깨어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지각을 사용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과 4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깨어있으라, 미혹되면 안 된다, 마귀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마귀의 이름입니다.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말할 때마다 거짓말하고 제 것으로 말한다. 그 이름이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다른 사람이 아닌 저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그 앞에서 말하는 그 진리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미혹되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이 진리가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마귀의 미혹의 역사를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죽었다고 고백했던 옛사람과 그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 다시금 내 안에서 불솟듯 살아나는 그러한 희한한 일이 내 안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마귀, 살인하는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탄에 미혹되면 한때 깨어있던 우리의 양심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화인을 맞아버립니다. 화인. 초대교회 노예들, 종들에게는 어떻게 했죠? 이것은 이 사람은 내 소유다 하는 것처럼 딱 낙인을 찍었죠. 불에 달궈가지고 딱 낙인을 찍은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표식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거룩하지 못하는 것들, 제 유혹들을 탐닉하기 시작하면 그 더러운 것들을 하나하나 내 안에 받아들이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문을 열어두고 허락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마귀의 화인을 맞아서 다른 누가 아닌 바로 내가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화인을 맞게 되는 비극의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화인 맞은 양심은 어떻습니까? 특징이 있는데 이상하게 어떤 일이나 행동에 있어서 마귀의 특징을 나타내죠. 거짓말을 잘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한번 해보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꾸미게 되어지고, 거짓이 거짓을 낳고 또 덮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외식함에 빠지게 되어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예요. 작은 죄라도 민감했던 내가 죄를 지어도 완고해져서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했던 내가 그 자존심과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가도 내가 희한한 일이 있는데 아무렇지 않은 것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어떻냐? 저 김집사 보라고, 저 이권사 보라고, 직분을 가지고 늘 기도한다 하지만 저 행실을 보라고. 그런데 나 정도야, 믿음이 연약한 나 정도야 이 정도 죄를 범하는데 어떻냐고, 이렇게 말하는 희한한 일이 내 안에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 시선을 맞추지 마시고 오직 말씀에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고 여러분의 기준을 상황평준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그로 말미암은 죄를 짓는 그 대가는 끔찍하다는 것을 오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종국에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망에서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기는 죄 삭은 사망이다. 이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이것은 마귀의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오는 마귀의 불화살을 어떻게 이기고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역시 하나밖에 없어요.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와 통해 자복하는 것, 다시금 자원함으로 주님의 큰 공의를 구하며 성령님으로부터 임하는 강력한 회개의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오늘도 그 은혜에 덧입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또 영적인 무장을 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 질 수 있습니까? 본문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기도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장작을 놓고 불을 붙여야 불이 활활 타오르듯이 말씀과 기도, 이것이 내 안에 충만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출애굽 광야 4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많은 간난 고초를 걷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수많은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가나안의 칠족속이 기다리고 있고, 그 축복의 땅이라 할지라도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가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문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거룩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의 긴 세월을 통해 애굽에서의 문화와 습성들을 벗어버리는 훈련과 연단을 겪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정말 축복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그 준비를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께서 시키셨지요. 그런데 그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에 넘어진 자들은 그 땅을 밟지도 못하고 무너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 축복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취해야 하고 또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오늘 인생의 강야의 훈련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그 축복을 받아 누려 흘려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망년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훈련을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훈련을 40년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1장의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무슨 말씀입니까? 연단하고 그 땅에서 훈련해야 한다. 두렵건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마음에 미혹되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들에 절하고 그럴까? 나는 매우 두렵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땅에 소산을 내지 아니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모세의 마음도 담겨져 있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축복이 진노가 될까 두려운데,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라. 마음과 뜻에 둬야 한다. 또 그것을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하고 그 환경을 만들어주라. 문설주와 바깥에 기록하라. 사도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강력하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유혹과 시험을 우리가 승리하려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강력히 새겨야 합니다.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라. 어디든 붙여놔라 했습니다. 자꾸 그 환경을 만들어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 그 환경을 말씀에 충만케 되어지는 환경에 노출을 시키라. 자녀들이 늘 핸드폰을 통해서 음란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하는가? 말씀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 환경을 만들어주라. 예배의 환경, 가정에서도 말씀을 많이 붙여놓는 것, 찬양을 틀어놓고 말씀을 계속 틀어놓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통로로, 그 우리의 믿음의 행위이지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그런 환경을 통해서 노출시킴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그러면 도대체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는가? 그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입니다. 이 경건의 훈련에 그 틈을 주기 시작하면, 잠깐 그것을 쉬어버리면 마귀는 반드시 틈타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디모데전서에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건, 경건, 경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목회자에게 경건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경건의 삶은 제1번의 순위인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경건이란 무엇이라 했는가?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순결한 양심으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것이 경건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일상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에 실패하는 인생, 그것은 가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 예배의 능력이 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유명한 또 능력 있다 하는 사역자가 귀신을 축사하고 말씀이 굉장히 뛰어나다 하고, 그리고 뭐 찬양도 굉장히 잘한다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막 선포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것들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라 하면 그 중심이 이미 틀려먹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경건의 훈련이 된 진짜 예배자들은 이렇게 일상에서 승리의 노래를, 아름다운 향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의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육체를 가꾸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요. 투자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육신에 건강을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속사람 경건을 훈련하고 연단하면 범사에 유익하다.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유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에 유익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값진 보석이 있다면 그것을 잘 관리하고 보관하겠지요. 하나님께서 어떠하신가? 하나님께서 경건의 훈련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그렇게 삶을 내어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 보호하십니다. 마치 보호와 보물처럼 특별 관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큰 상급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큰 상급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리하고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큰 상급으로 기록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건은 무엇인가? 경건은 이 땅에서 나를, 다른 사람을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는 뜻이 경건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희한하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 기쁨과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건의 유익,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 가문들의 그대로 계대되어지고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에 서시고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경건의 훈련 연습을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하루라는 시간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거짓을 벗어버리고 오늘도 주님 하루 하나님의 특별 관리와 보호를 받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과 연단을 그치지 않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찾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주님 하셨사오니 다른 방법 없사오니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며 예배자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아버지의 은혜가 오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성도들의 심령과 삶의 자리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거룩한 자녀요 나의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함 아버지는 경건한 삶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 아름다운 산제사로 주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리길 소원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은혜와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섭니다. 완전하신 주님 앞에 아름다우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여 거룩하게 나를 비주시옵소서. 죄악은 떠나갔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생명으로 나를 붙드시는 주님, 이 세상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더러움과 악독한 거처함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위해